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 명확한 것을 알기 위해서 계속 이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100년을 살고 또 200년을 살고 창세기에 나오는 머두셀라 같은 경우는 969살인가 하여튼 그 정도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거의 약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한 200년, 1000년, 몇백 년 살면은 영원하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할 때 이 영원한 것은 시간에 한계가 없는 그냥 스스로 계시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이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기에 시계가 있는데 저 촛바늘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고 1분이 되고 그것이 모여갖고 1분이 60분이 되면 1시간이 되고 또 1시간이 24시간이 되어서 하루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가면은 또 1년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면 10년이 지나가고 또 인간의 연수, 자기의 생명 연수가 나오면은 흙으로 돌아가거든요. 인생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그 천지를 만드셨을 때 그 천지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 불, 땅, 흙, 물, 이 모든 것들이 천지죠. 이 천지를 만드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안에 뭐를 두셨냐 하면은 시간을 두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또 그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대가 바뀌어지고 연수가 바뀌어지고 그 시간들이 계속 쭉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러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족하시다라고 하죠. 사람은 먹지 않으면은 안 돼요.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먹는다는 것은 사람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를 먹냐면 흙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데 이 밥이 어디서 나온 흙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밥이 흙이고 우리가 쇠가 있죠. 쇠 이런 것도 흙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흙이기 때문에 흙을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흙이 모양이 변형돼 갖고 쌀로 되고 채소가 되고 과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것들이 썩으면은 무엇이 되냐면 다시 본래였던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흙에서 나와서 흙을 먹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어요. 인간은 그 인생에 가는 그 길들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느냐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어난 그 기점이 없습니다. 그 시작점이 없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오해해요. 왜냐면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나? 하나님도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관점을 자기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도 태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모순적인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태어나는 분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태어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있는 분.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에도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그 가시떨기 불길을 보고 너는 내가 말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할 때 하나님 주님 그러니까 누구라고 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그게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 배가 고파갖고 이렇게 무엇을 먹어야 되는 분도 아니고 추위 겨울이 되면은 추위를 타서 추워가지고 이불을 덮어야 되는 분도 아니고 그냥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은 신이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나오신 분이고 그 아버지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은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 영원하신 분은 시간의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어떤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아요. 우리는 이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피조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기가 서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자기가 설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고 지지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점프를 딱 하면은 붕 뜨고 다시 타고 그래 와가지고 이 땅에 딱 착지되어 있죠. 이게 지지물이거든요. 모든 천사도 보이지 않지만은 이 천사도 날아다니지만은 공간이 있어야 날아다녀요. 새들도 공간이 있어야 날아다녀요. 이 공간 그리고 새들도 어느 시점에 가면 자기 집에 가가지고 그 착지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이 필요 있는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했을 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제가 이 설교를 하면은 이 설교자의 말하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철학을 이제 좀 배운다는데 이 말씀을 철학적인 용어에서는 뭔가 로고스라는 거 있어요. 들어보셨죠?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라는 그 철학에서 뜻하는 것은 뭔가 만물을 만든 근본이라는 것. 그러니까 만물을 만든 시초, 만물을 만든 근원을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이것은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로고스가 누구와 함께 있었냐 하면은 바로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하나 요한복음 다시 17장 5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아마 태어나가고 완전 처음 듣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이 이게 뭔 말이냐 하는데 자, 요한복음 17장 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니까 이 아버지여 부르는 것은 누가 예수님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예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6절 보면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절에 보면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8절에 보면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태초라는 것은 영원전의 태초인데 그 영원, 그 영원전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만물이 창세기 1장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냐 하면은 아버지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은 아버지와 어떻게 있었냐 하면은 아버지와 창세전에 거기 이 창세전은 창세기 1장 1절에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때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이 영화라는 것이 있죠.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했는데 이 영화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예배를 하면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이 영화라는 것, 하나님은 영광 중에 거하십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영화를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영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계시록에 보면은 성전에 태양이 없어요. 계시록 보면은 천국에 태양이 없습니다. 왜 태양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천국이 엄청 밝아요. 왜 밝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그 영광이 온 그 천국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필요가 없어요. 이 태양이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에 대한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인데 천국에는 그런 태양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태양보다 더 밝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천국에 그냥 천국 자체를 덮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간다라는 것을 막연하게 가는 것이고, 막 내가 그냥 예수 믿고 있으니까 뭐 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천국 가겠지. 그 영광, 그 천국을 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내가 가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자는 구약에는 죽어요. 근데 그러한 영광 속에 내가 들어가니까 내가 얼마나 거룩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자들은 막 들어가고 싶어 그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 못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해가지고 5처녀는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면서 막 갔어요. 그 가고 나서 주님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5처녀는 기름을 이 등잔을 호롱불 하면 기름 이렇게 있죠. 기름 해가지고 불을 비춰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 못하니까 그 빛이 없으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니 가서 그 기름 준비해갖고 다시 오라 그러거나 그러는 사이 준비하러 간 사이에 5명 끌고 들어가 버려서 그냥 문을 닫아버렸어. 그러니까 그 5처녀가 와갖고 주여 문을 열어주셨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인정이 끌려갖고 열어주겠지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다 좋은 게 좋다 뭐 또 안 좋으면 또 뭐 좀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빛난 건가 그 입술의 글쎄로서 말씀한다는 것은 한 번 말씀한 것은 절대로 어긋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국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왕의 근세로 앉았을 때는 엄청난 위엄과 그 권위를 접근을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5처녀가 늘어달라고 했는데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이 천국을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간간히 조금씩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야. 거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그 생명과 그 능력을 그리고 그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아버지의 품 안에 있어가지고 감추어진 것인데 그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예수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으니까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어머니니까 내가 마리아에게 기도하면은 내가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의 부탁을 예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잖아요. 다 말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서 왔을 때에 여자야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딱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이 빌린 겁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갔을 때 오늘 너에게서 한 임금이 날 거다 할 때 그 마리아가 그 천사가 주의 계집 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라고 그랬어요. 그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가 아니고 피조물입니다. 그 마리아를 우상화시켜가지고 예수의 어머니다. 주님의 어머니다라는 그는 인간이 만들어낸 이론이고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께서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다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좀 예를 들면은 왕으로도 오고 신이니까 이 휘황찬란하게 좀 이렇게 검줄도 좀 하고 이 가다마에도 있고 머리백도 하고 기름도 바르고 멋지게 오면 좋은데 주님은 그래 알았다는 거예요. 그 목수의 아들로 초라하게 오셨어요. 초라하게 오셔서 또 죽으실 때도 정말 처참하게 죽었죠. 초라하게 죽었어요. 그것이 뭐냐? 왜 그렇게 주님이 그래 죽으셨나는 거? 낮은 자의 그 인간의 그 질고 병 고난을 지시기 위해서 그걸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써 부유해지는 것은 그의 부유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모든 질고를 그분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는 신의 근세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고통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인간으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 만물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 그냥 예수를 안다, 그냥 예수 기도한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예를 들면 교회 성금을 하거나 또 봉사를 하거나 찬양을 하는 것은 자기가 욕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내도 내 상을 가지고 가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오면 교회 오면은 욕심을 가지고 저도 내가 욕심을 가지고 갑니다. 왜? 나는 내 상을 위해서 내가 가거든요. 내가 이기에 선 것도 내 상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상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내가 천국에서 먹고 내가 마시고 예를 들면 배 두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말 깊이 하셔서 상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소자가 그 교회 다니면 갓난에 그 조그만 유치부들이 있다. 이러면은 그런 자들이 내게 오는 것을 주님이 금하지 말라. 이 어린 자에게 물 한 컵 주는 것도 결코 천국에서 네 상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욕심,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욕심, 주님에 대한, 그러면 그것이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 그런 거 가지고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주님이 지키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제가 이야기했죠. 바울은 내가 내 천국에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그러니까 천국에서 내게 주어질 그 상을 향해서 나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아니하고 버리고 끝까지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 것을 기뻐하면서 그만 바로 가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명예와 그런 것을 버리고 끝까지 가면 어디를 가면 천국을 가기 위해서 그 나라가 얼마나 화려하고 영원한 나라인지 그 바울은 그를 봤거든요. 그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마태복음 이후 사도행전 이하에 있는 그 에베소나 이런 많은 글들을 그 바울이 썼는데 그 읽어보십시오. 저는 그 글을 제가 읽으면서 어떤 데는 눈물이 나와요. 나는 40이 하나 매를 맞고 태장을 맞고 강도의 위협을 받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어떤 데는 그 돌멩이를 맞아가지고 막 길바닥에 돌을 있는 대로 맞아가지고 골이 터지고 막 해도 그래도 예수 전한다고 갔습니다. 그 바울을 이해를 하십니까? 그게 얼마나 자기에게는 여기 육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시간 한계를 지나면은 반드시 흙으로 간다. 근데 흙으로 가고 나서 나의 본질인 내 영혼은 다시 그리스도와 같이 살 것인데 그 살 때의 그 모습은 상상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바울은 갑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만 정말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